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영광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9 제자는 산 밑에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만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는 영광의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해처럼 빛이 났습니다. 옷이 휘어져 빛났습니다. 정말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서 눈부시게 광채가 났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나 경이로운 광경에 놀라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 앞에 이런 광경이 펼쳐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로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너무나 정말 황홀하고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놀랍다.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정말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런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뜻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평상시에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냥 믿음 생활하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우신 그 빛을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날은 또 그냥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지금 현재 이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러한 그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는 이러한 영광의 모습, 경이로운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이러한 감격을 볼 수 있었을까 이러면서 정말 굉장히 마음이 막 들뜨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기쁘고 감격이 차고 넘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갑자기 기도를 하는 이거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그 하늘의 그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정말로 그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또 잠을 자다가도 정말 꿈으로 또 우리가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현실인가 아니면은 이게 어떤 다른 세계인가 막 이러면서 꿈인가 어떤 건가 막 이러면서 생신가 막 이러면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변화산에서 직접 만나시는 장면이십니다. 이 모습은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재림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세 사람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나사렛 목수 출신으로 자신들의 선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화산 꼭대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연약한 인간성을 소유한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강한 신성을 지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 공간부 가운데요, 누가복음 9장 32절을 보면 그때 세 제자들은 너무나도 피곤해서 밤에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 일어나 이 놀라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였던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잠을 자다가 이런 하물경에 정말 예수님이 막 해같이 빛나고 용모가 변화되면서 옷이 막 그 희가 너무 희어서 막 빛이 막 그렇게 나는 그런 광경을 볼 때 얼마나 놀라웠어요. 놀라웠겠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 생시에 이런 모습을 봐도 너무너무 놀라운데 잠자다가 부시시 일어나서 정말 그 빛난 그런 그 빛에 의해서 이들이 눈을 뜨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눈을 뜨자마자 정말 이 한밤중에 예수님이 그 변형되시는 그 용모가 변화되어서 희어져 강체가 나는 그런 영광의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사도 베드로는요, 그날의 충격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어서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40년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30년 후에 기록했는데요. 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옷이 정말 그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때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었으면 40년 동안 간직했다가 이것을 베드로 후서를 쓸 때 기록을 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꿈을 꾼다든가, 그냥 무엇을, 특별한 일을 경험한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는 좀 기억을 많이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잃어버립니다. 희미해져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해 주신 것은요, 아주 또렷해요. 그 꿈으로 봐도요, 현실 같아요. 현실에서 일어난 것 같고, 그냥 그냥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이요, 실제적으로 완전히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막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막 움직여요.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어난 거죠. 만약에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이 베드로는 이제 40년 후에 이러한 것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우리가요, 40년 후라 할지라도 지금 있었던 일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또렷하게 이렇게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내가 또렷하냐 희미하냐 이거를 분별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은 꿈을 꿨을 때 그냥 내가 기억이 안 나네 희미하네 그랬던가 저랬던가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내 속에서 이렇게 그 꿈을 꾼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사단이 주는 꿈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점점 그게 너무너무 또렷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난 일처럼 사실적인 거예요. 이러면 선명하면
점점 더 선명하고 더 그것이 더 강한 충격으로 나에게 와 닿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고 그것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봤을 때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볼 때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나요? 아니면은, 제가 그냥 제 생각에서 이렇게 꿈일까요? 아니면 사탄이 준 꿈일까요? 이렇게 말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분별을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정말 진리의 세계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놀라워하죠. 왜냐하면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것이고, 정말 말로만 듣던 그 누구에겐가 간증을 들었던 그 일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경이롭고 놀라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때 뛸 듯이 기뻐요. 그럴 때 너무나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기쁨이 한이가 차고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두 인물인 것입니다. 이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십계명을 받아서 율법의 대표자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서 요단강 앞에까지 인도한 다음에 120세의 누브산에서 죽었잖아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예언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변화선상에 나타난 것은 율법에 기록되고 선지서에 예언된 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지금 보고하기 위해서 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예수님의 종이고 엘리야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들은요, 정말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록할 당시 모세는 약 1500년 전에 고인이 되었어요. 또 엘리야는 약 900년 전에 불말과 불병거에서 하늘로 데려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 사이에는 그러니까 또 600년이라는 그런 시간적 공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화산 꼭대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동시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을 함께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이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신시켜 주는 거,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와 같은 진리의 세계, 곧 하나님의 세계를 변화삼에서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위대한 조상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목격하자 그만 너무나 그런 엄청난 감격에 함을해져서 야, 이제 정말 여기 여한이 없다. 우리 여기가 하늘나라다. 우리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짓고 우리 함께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얼마나 놀랐으면 이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상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막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이 막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막 부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하늘의 그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재하심이 강하게 임하면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그냥 계속 대화하고 싶고 계속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 올라갔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거기 눌러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에서 뭐 몇 개월씩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어떤 때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3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내려가십시오. 제발 내려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힘들 때 다시 올라와서 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시는 그런 그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영적으로, 내적으로 강해지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그런 체험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에 이런 그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적인 힘.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정말 그때 그 황홀했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때를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 그렇게 영광을 보여주셨지. 그러면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신 거야. 그러면 그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환경을 보고 사실상 실상을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상황을 보면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보면은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보면은 새 힘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말미암아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진리를 분별 못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진리를 분별하게 되고, 전도를 못하던 벙어리신 자가 성령을 받으면 전도를 하게 하고 참여하고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이러한 황홀한 그런 그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런 천국이 임하는 그런 역사, 이런 것을 보면은요, 절로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절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절름발이 신자들이 능력을 얻으면 그 주의를 잘 지키게 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오히려 봉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세계에서만 맛보게 되는 것인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생활 이렇게 정말 하는 것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정말 천국 가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천상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막 그냥 뭐 강한 빛 가운데서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정말 놀랍고 막 경이스럽고 감격스러운데, 아니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니까 너무너무 막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떨까요? 저도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제 이런 음성을 들었느냐? 아니 제가 막 자꾸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꾸 해결을 하는데 그래도 해결가 안 이루어진 것 같은 거예요. 제 싸움이 완전히 안 이루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죄가 많아요? 죄를 해결해도 죄가 이렇게 자꾸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아주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라고 해서 막 앉아서 막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돌아다니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입으로 쭈글쭈글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일하면서도 마음속에 자꾸 제가 떠오르고 생각이 나니까 이게 견딜 수가,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왜 자꾸 제가 떠올라요? 그래서 괴로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사함 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시씀 받아서 제사함 받았는데 왜 자꾸 죄가 생각날까요? 하나님, 전 너무 괴로워요. 막 이렇게 이제 입으로 중얼중얼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화 영화, 어린이 영화 이런 데 보면은 거기에서 뭐 산신령이 나와가지고, 지팡이, 직구선이나, 하하하하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면 산이, 메아리가 막 울려 퍼지듯이, 그렇게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막 울려 퍼지잖아요. 우렁찬 목소리가. 근데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더니,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의롭다 이러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그래서 제가 뭐가 의로워요. 저 이렇게 제가 많이 생각나는데 자꾸 막 회개해도요 자꾸 제가 생각나서 괴로워서 죽겠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뭐가 제가 의로워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하하하 의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의로워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피로,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으니까, 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의롭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런 거지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때 그런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우렁찬 하나님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성. 그 음성을 들으니까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정말 놀랍고, 막 기쁘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하고, 이게 뭐 말을 어떻게 황홀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너무너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제사함 받았고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제 영혼이 막 기뻐서 제 마음이 기뻐서 막 춤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제가 저 몸이 막 그때 당시에도 불편해가지고 잘 걷기도 힘든데 제가 막 이제 춤추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춤추고 싶고 그러니까 몸이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 이렇게 제사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의롭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막 기뻐가지고 막 웃기도 하고 또 뭐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제가 막 어떻게 보면은 옆에서 사람이 있었다면 쟤 뭐 실성한 거 아니야, 쟤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랬을 정도로 막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기뻐하기도 하고 뭐 감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아니 제자들의 그러니까 이게 전적인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도 똑같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하시죠. 예수님은 당연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얼마나 좋은 일인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여야 듣기 좋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싫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힘든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다면 정말로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고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이유가 넘치는 말씀, 은혜가 넘치는 말씀,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연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고 죄에서 돌이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정말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놀라우신 그 은혜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철두철미하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이 자기들의 인생에 이제 결단을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그와 같은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자원함으로 순종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도록 힘쓰고자 결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깨달을 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행하면서 정말로 그 기쁨과 희망적인 그런 말을 하고 또한 기쁨에 넘쳐서 감사를 돌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정말 잊혔던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와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릇없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손주를 이뻐했더니 손주가 그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해서 우리를 정말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게 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신 것,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렇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히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믿음 생활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은혜 하면서 너무 이게 하나님의 그 예배 드리는 것이나 또 뭐 신앙생활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한다고 너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정말 안타깝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 율법을 너무 또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또한 너무 율법으로 돌아가서 또 자기를 정죄하고 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의롭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거룩함과 용서와 사랑, 온유와 겸손을 지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마음이 움츠러들고 주눅들어서 은혜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알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머리를 들어보니까 엘리야도 모세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도 땅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눈앞에 보였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외에 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요 자꾸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은요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리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또한 그 자족하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는 내가 부활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너희가 절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체험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발설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요 우리 사이에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간증한다고 그냥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도 내가 어떤 것을 보았다고 어떤 것을 체험했다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책망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체험을 주셨을 때 우리는 때가 오기 전에 말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그 비밀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때에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훗날 베드로는 40년 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너희가 죽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정말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며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 우리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때에 모든 것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야서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말이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준비를 갖춰 놓을 것이다. 사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말씀하시는 건데 아무도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이 말씀에 말라기야서 4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신 이 엘리야라고 알지 못하고 홀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까지도 메시아신 예수님까지도 그들의 손에 고난을 받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성전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닦았습니다. 그는요 사람에게 잊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따랐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닦은 일을 한 것입니다. 19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도 정말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영, 성령은 모략의 영, 총명의 영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총명하다고 해도 지혜가 많고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처럼 모세와 엘리야처럼 영광의 존재로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 제자들의 가슴에는 얼마나 큰 기쁨과 용기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을 죽도록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장차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영광을 보여주신 것, 그 이유는 제자들이 그분의 십자가 죽음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이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또 이를 체험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한 축복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생각하시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이기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